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바쁘게 지내셨죠? 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 지내면 9월이고요. 가을이고 추석 지내고 나시면 겨울입니다. 예. 올 한해 다 갔습니다. 네. 이렇게 바쁜지 한 주 한 주간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지 않겠죠? 요즘 현대인들 다 바쁘고 힘들고 빠르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손자 손녀도 돌보셔야 되고 병원도 가셔야 되고 만날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젊은 세대는 각자의 직장에서 꿈을 펼치고 또 경쟁하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조선에 내가 왕이었으면 좀 편했으려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 왕도 바빴습니다. 조선시대 왕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아침 문안 인사드리고 죽으로 간단하게 아침 식사한 후에 아침 7시부터 2시간 공부합니다. 공부 끝나면 아침 9시 식사하고 그리고 식사 후에는 오전 업무를 보고 그리고 점심 먹습니다. 점심 먹은 후에 또 2시간 공부하고 중간에 참 먹고 또 오후에 업무를 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한 후에는 저녁 공부 1시간 하고 부모님께 저녁 문안 인사드리고 1시간 동안은 전국에서 올라온 상소를 읽어보고 밤 11시에 취침하게 됩니다. 왕도 바쁩니다. 네, 바빠요. 왕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가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 6장 6절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니, 내가 개미보다 더 바쁜 것 같은데. 성경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정의하는 7가지 대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7가지 중요한 죄 중에 나태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나태. 어쩌면 이 나태라고 하는 죄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나태할 틈이 없는데, 나태를 죄라고 여겼던 그러면 수도사들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나태라고 하는 죄를 중요한 죄의 덕목 가운데 하나로 뽑았을까? 수도사들은 좀 여유롭게 살았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도사들의 일과도 너무나 바쁩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의 예를 들면 아침 5시에 기상하고 일어나자마자 아침 기도 40분, 아침 묵상 30분, 아침 미사 40분, 약 2시간가량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하고 오전 노동을 4시간 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기 직전에 15분 동안 기도합니다. 낮 기도 시간. 점심 먹고 오후에 노동 4시간 30분 동안 합니다. 오후에 노동을 한 후에는 저녁 묵상 30분, 저녁 기도 30분, 거룩한 독서 30분. 저녁 식사 1시간 후에는 저녁 8시 이후로는 취침. 빡빡하죠? 새벽 5시에서 일어나서부터 저녁 8시까지 취침할 때까지 빡빡합니다. 수도사들은 나태는 영혼의 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동도 신성한 것으로, 기도로 생각했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응답해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4번 이상 기도하고 묵상하고 8시간의 노동을 반드시 가졌습니다. 거룩한 독서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침묵의 덕,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 덕이다. 그래서 저녁 8시 이후에, 저녁 식사 후에는 침묵하면서 지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심지어 어떤 수도원은 밤 12시 30분에 일어납니다. 2시간 반 동안 새벽 3시까지 기도합니다. 새벽 3시에 잠들었다가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수도사들의 일과입니다. 도저히 나태할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낮잠 잘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이처럼 빡빡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는데 왜 수도사들은 자신들이 나태라고 하는 죄에 넘어진다 그렇게 생각했을까? 새벽 5시부터 어떻게 보면 새벽 3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노동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신성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자신들이 나태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나태라고 하는 죄를 중요한 7가지 죄 중에 하나로 손꼽았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태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집에서 뭔가 이렇게 빈둥빈둥거리고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TV 이렇게 리모컨 켜고 찔리는 분 계시죠? 네. 그렇게 뭔가 빈둥거리고 늦잠 자고 소파에 앉아서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서 나태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나무늘보 아시죠? 나무에 매달려서 이파리 먹는 나무늘보 아시죠? 팔 한 번 이렇게 움직이려면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나무늘보. 그 나무늘보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에 나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느리게 움직이고 게으르게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서 나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태는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나태는 마치 영혼의 질병이 걸린 것처럼 그 사람의 의욕과 활력을 잃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나태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나태는 관심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관심 없음.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나태입니다. 7가지 대죄를 가리켰던 에바그리우스는 수도원 수도생 중에서 상당수가 이런 나태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도원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외진 곳에 있고 먹고 자는 환경이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 수도원 수도생들이 지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도사들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의욕을 잃고 염려하면서 의기소침해지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나 수도원에 간 수도생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어서 수도원에 갔는데 수도원 생활 중에 자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영성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알미 깊어지지 않자 수도사들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또 금욕과 수도원 생활의 의욕을 잃게 되고 점차 수도원 생활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도사생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수도원의 이런 신앙 훈련에도 관심이 없고 그 훈련을 받으면서도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태로구나. 이런 모습이 나태로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수도사는 이 나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터인데 제가 읽어볼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 그것이 나태다. 그러므로 나태는 이처럼 수도사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영혼의 병, 영혼의 질병이라고 불렸던 중요한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하여금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죄, 나로 하여금 영적 무관심에 이르게 하는 죄가 나태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영적 무기력과 무관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스컴에서 한국 교회의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고 다른 세대로 믿음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걱정 근심하는 끝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적 무기력에 빠진 것은 아닌지, 오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미 기도하는 중에 포기하고 낙심해 있는 것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이미 포기해 버렸거나 낙심해 있는 것은 아니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데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와서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그로 인하여 신앙의 회의감이 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 그럴 때 내가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영적 무관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나태라고 하는 죄 가운데 빠진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런 나태의 죄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나태라고 하는 죄에 두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태라고 하는 죄는 행하는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행하지 않는 죄가 나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함이 없이 듣기만 하고 말로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24절 말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죠? 그렇죠? 옷매무새 다 이렇게 보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어떠셨어요? 피부 상태는? 옷은 좀 어떠셨나요? 우리 여성분들 자주 화장한 거 보시기 위해서 거울 이렇게 손거울로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귀로 열심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25절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하실 때 운전을 여러분 어떻게 말로 배우고 글로 배우셨나요? 아니죠. 실습하고 실천하고 실제로 해야지만 운전을 배우죠. 운전을 글로 배울 수는 없습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전거 탈 때 어떻게 하세요? 지식으로 글로 읽으셨어요? 책으로 쭉 읽고 바로 다 타셨나요? 자전거를? 아니죠. 자전거를 타면서 이리 부딪히기도 하고 저리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실제로 타고 실천해 보면서 우리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행하면서 배우고 행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돌아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서 그저 듣고 보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들었어도 행하지 않으면 안 들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자고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로만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말로 해도 행함이 없는 사람, 그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고 말로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군대 바로 옆에 보면 개척교회가 한 20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개척교회에 계시는 전도사님이 토요일마다 이 부대 교회를 방문하셔서 몇몇
우리 군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해주셨어요. 저도 그 성경 공부를 함께 하는 중에 하루는 그 전도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저도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군대에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설교자가 자기가 말하는 설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설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자가 자기가 한 그 설교대로 살지 못하면 설교자는 설교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했던 대답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에 능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치 도둑이 자기 자녀에게 너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자녀에게 그 말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설교자가 그 설교하는 대로 살고자 애쓰지 않는다면 그가 하는 모든 설교는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아무런 능력도 권위도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방금 주신 26절 27절 말씀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다면 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요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 나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관심한 상태로 만드는 죄가 뭐냐? 나태입니다. 나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바쁘게 지내신다고요? 무더운 여름에 지치신다고요? 만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요? 이런 중에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고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기력한 채 바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쳤으니까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게 계십니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죠. 예수님,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온 가장 큰 성경의 모든 율법의 정신을 요약한 것인 것과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죄가 뭐다? 나태입니다. 나태. 나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태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섬김과 사랑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도록 어쩌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도록 하는 일이 나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비유하시잖아요. 그 1달란트 받아서 땅에 그대로 묻어 두었던 그 한 종을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꾸짖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주인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적어도 그 1달란트를 은행에 놨다가 이자라도 받아서 주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어야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인을 섬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살피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맡겨주신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가족을 섬기고 또 교회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나태입니다. 나는 혹시 이런 나태의 죄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알게 모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나태의 특징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나태라고 하는 죄의 특징은 뭐냐? 자꾸만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미루게 하는 거예요. 내일 하지 뭐, 이따가 하지 뭐. 미루게 하는 것이 나태라고 하는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낭망하게 할까? 신앙의 길에서 떨어뜨리게 할까? 사탄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 젊은 사탄이 손들고 계략을 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십시다. 그런 핍박을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나이 많은 사탄이 그거 해봤는데 쓸데없어. 순교하면 오히려 교회의 씨앗이 돼.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 되더라. 소용없다. 다른 젊은 사탄이 손들고 말합니다. 그러면 좀 때리면 어떨까요? 좀 불러다 때리죠 뭐. 그거 해봤는데 소용없다. 한 대 맞으면 10명 전도하더라. 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옥에다 가두죠. 옥에다 가둬도 소용없다. 더 열심히 기도하더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잔 말이에요? 좋은 방법이 있다. 그 귀에다가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속삭여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일부터 기도하지 뭐. 내일부터 성경 읽지 뭐.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지 뭐. 내년부터 봉사하지 뭐. 수도사들의 일과표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노동이 많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삶에 응답하는 길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그것을 기도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에바그리우스가 이 나태라고 하는 죄를 마귀, 정오의 마귀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태는 정오의 마귀가 하는 짓이다. 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마치 대낮에 닥치는 그 햇빛처럼 마치 그 재앙처럼 밝을 때의 수도사를 넘어뜨린다. 이 나태가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오전 10시쯤 되면 마귀가 수도사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마음의 유혹을 합니다. 아침 10시쯤 되면 한참 노동할 때거든요. 근데 그 귀 속에다 마음에다 속삭이는 거예요. 수도사의 마음에. 피곤하지? 좀 쉬어. 오늘만 날이야. 내일 해, 내일.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지옥에 보내겠어? 내일부터 해. 괜찮아. 설마 지옥에 가겠어? 저 해를 봐. 얼마나 쨍쨍해. 저녁까지 저러고 있을 텐데 오전에는 쉬고 오후에 해. 괜찮아. 괜찮다니까. 마귀의 속삭임에 수도사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노동해야 할 자리를 떠나는 거죠. 노동이 무슨 기도야? 노동이지. 그리고 수도사가 그래 좀 쉰다고 하고 뭐 별일이야 있겠어? 오후에도 열심히 하면 되지 하고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사탄은 두 번째 작전을 펴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 교회에서 예배하라고 그랬어? 어디서든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꼭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라는 법 없잖아. 다른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만나고 예배할 수 있잖아. 괜찮아 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게 합니다. 마귀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만나야 할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할 자리 다음으로 미루도록, 다른 사람에게 미루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나태의 죄의 특징입니다. 저도 깊이 회개했어요. 저도 깊이 회개했어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맞는 말이잖아요. 영과 진리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장소가 뭐가 중요한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야 할 자리를 내가 미루기 위한 핑계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단테의 신곡을 보면 평생 나태하게 미뤘던 사람, 미루기만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늘 일생 동안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회개하는 일도 미룬대요. 회개하는 일도. 단테가 자기가 상상으로 묘사해서 쓴 거죠.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기를 미루는 거야. 좀 이따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그들은 평생 살면서 선한 의도, 좋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 선한 의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야. 내년에 하자. 이런 좋은 일이지만 다음에 하자. 그렇게 평생 미루는 삶을 살았던 자들은 천국의 입구에서 회개하기를 미루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의 입구에서 서성이는 자들이라고 단테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미루고 있다면 나태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워낙 악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섬겨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미루지 마십시오. 왜 요엘서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린 자녀들에게도 비전을 주시지만 나이 든 분들에게도 꿈과 비전을 주신다고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는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나태를 이길 수 있을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더 많이 노동식을 하면 이 나태를 이길 수 있을까? 에바그리우스는 그렇게 한다고 나태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태를 물리치는 방법은 뭐냐? 삶의 목적의식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기도에도 응답받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나태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수도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시면서 영적인 나태함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나태를 이겼던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슈퍼맨 아시죠? 슈퍼맨. 네. 파란색 바지 위에 빨간색 바지를 입는 정신 나간 사람 슈퍼맨. 네. 이 슈퍼맨을 보면 슈퍼맨이 능력이 많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힘도 세고 그렇잖아요. 근데 슈퍼맨도 약점이 있습니다. 뭐죠? 슈퍼맨 안 보셨구나. 슈퍼맨 보시면 클립토나이트라고 하는 무슨 돌이 있습니다. 그 돌에서 무슨 방사능이 나오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돌을 가지고 있으면 슈퍼맨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 나태라고 하는 죄를 이 클립토나이트에 비유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능력 있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죄, 그것이 바로 나태다. 이 클립토나이트와 같은 죄가 나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같이 능력이 있었던, 힘이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냐? 삼손입니다. 삼손. 얼마나 힘이 강했던지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큰 성문을 들고 뽑아가지고 들고 산에다가 꽂아 놓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에게도 약점이 있었죠. 뭐죠?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빠지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머리카락을 결국 유혹에 넘어가 자르게 되고 힘을 다 빼앗기죠. 그렇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늘 이 삼손이 눈의 가시와 같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삼손의 힘을 빼뜨리고 삼손을 붙잡아 갑니다. 삼손이 붙잡아 가서 어떻게 돼요? 두 눈을 뽑히고 평생 지하 어두운 곳에서 노예로 생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의 신에게 절하고 잔치하는 그런 축제날에 삼손을 그 신전으로 불러들입니다. 삼손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삼손이 섬기는 신은 졌고 우리가 섬기는 신은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삼손을 조롱하면서 기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삼손이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삼손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자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조롱받는 그 순간 자기를 사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비록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시켜드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들과 함께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이번만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무기력하고 낭망한 모습으로 정말 움츠러들어 있는 나태한 모습에서 벗어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힘을 주실 때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3,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 사사로 살 동안 죽였던 사람들보다 3배나 많은 숫자를 죽이고 더 큰 일을 행하고 그가 마지막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치 삼손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에 무기력해질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누군가로 인한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도 않고 내 뜻대로만 살고 싶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도 그냥 미루고만 싶은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나태에 빠졌구나, 내가 무기력함에 빠졌구나 생각하시고 삼손같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마시고 삼촌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적 나태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이루어짐의 역사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